7은 여섯 번째 자유롭다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8절 보니까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제 금요일날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가는데 집에 갈 때 항상 이제 우리 집사람들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 어떠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해주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주님 심장이 없는 사람은 뭐야?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야? 예수의 심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해. 이것은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람 딱 줬잖아요. 그렇게 쉬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설명해야지 어렵게 하라고. 예수의 심장이 뭐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증인은 누가 증인해? 하나님 증인인데. 근데 이게 무슨 말들이냐면 이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큐티가 힘들어져. 그러면 큐티를 왜 힘들어하냐?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어가 안 들어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럼 항상 목사님이 설교를 해줘야만 그런 거구나. 그것도 설명 어렵게 하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다. 우리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감은 사실을 어디서 오냐면 이거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애기 엄마잖아요. 근데 애기를 딱 태어나면 어느 쪽으로 안을 것 같아? 오른쪽으로 하나, 애기를 왼쪽으로 하나. 정답은 뭐냐? 애기가 딱 태어나면요. 무의식적으로 산모가 왼쪽으로 애기를 안아요. 왼쪽으로. 그 왼쪽으로 애기를 왜 안냐? 엄마 심장이 있기 때문에 애기가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안게 돼 있어. 모든 엄마들이 다. 근데 만약 엄마가 좀 정신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1시간 후에 애기를 갖다 주면요. 엄마들이 헷갈려 한대. 오른쪽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하니까 헷갈려 하는 거야. 그게 1시간만 애기와 엄마가 딱 만났을 때 딱 만나는 순간에 엄마들은 본능으로 왼손으로 안거든요. 근데 1시간 후에 나타나면 엄마들이 어떤 반응하냐? 오른쪽으로 안아야 될까? 왼쪽으로 안아야 될까?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면은 엄마가 오른쪽으로 안을까 왼쪽으로 할까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딱 안으면 오른쪽으로 안아야 되나? 왼쪽으로 안아야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유기성 목사님이란 사람이 보는 성경의 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해석해 주는 걸 보고 이건가 보다 해.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거는요. 성경이라는 거는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기야. 그러면 엄마 젖먹기는 말랑말랑하다. 또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학습해서 엄마 젖먹기 아니에요. 애기가요. 딱 태어나면 눈도 제대로 잘 못 뜨거든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요. 그리고 엄마 젖을 빤단 말이에요. 엄마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애기를 왼쪽으로 앓듯이 그 애기도 엄마 젖을 이게 엄마 젖이 내 맘마통인가 보다 하고 좀 힘들지만 그것을 빨면서 거기서 생명의 젖줄을 느끼게 돼요. 그럼 왜 느끼게 돼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능에 익숙해져야면은 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면 엄마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재앙절개했던 뭔 일이 있어가지고 1시간 후에 아기를 갖다 준 엄마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안아야지 왼쪽으로 안아야지 고민하는 것 같은 수준의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갖다 주면은
모두 읽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왜? 그래도 내가 30년, 40년, 50년 믿어갖고 정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모두 몰라 성경을. 그 왜 모르냐? 나는 성경을 내가 읽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설교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본 거지. 나는 한 번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다이다이로 말씀을 접해본 경험이 없다. 이게 조정훈 목사님이 정원님들 이렇게 만나면 정원님 성경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저희가 안 들어본 거 없는데. 아니 성경 읽어봤냐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성경 일독부터 하세요. 여러분 봐봐요. 설교를 100번 듣는 게 중요해요? 이창선 목사님, 김남국 목사님 설교 100번 듣는 게 중요해?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해. 아멘. 성경 읽는 거는 뭐가 맞냐면 엄마와 아버지가 만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애기야. 근데 여러분이 딱 태어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여쭤봐 정말 구분할 거 없지. 엄마가 딱 이렇게 와. 그러면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앉게 돼 있고 애기는 엄마 가슴과 심장을 느끼면서 젖을 먹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크면 이제 엄마 눈도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애기가 간지러움을 이렇게 태우면 막 깔깔 웃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간질간질 그러면 간지러면 안 탄대 사람이. 남이 간지러야 간지러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가 엄마가 잼잼잼잼 진진진진 뭐 도리도리 하는 것처럼 엄마의 행동을 보고 애기가 나와 엄마를 구분한대요. 그 애기가 딱 태어났을 땐 나인지 엄마인지 세상인지 또 구분을 못한대. 이제 어느 정도 애기 때는. 근데 엄마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개체의 사람이구나. 이게 옛날에 태어났기 전에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엄마를 계속 쳐다보면 뭐야? 엄마와 나는 다르구나를 이제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다르면 그 다음부터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이제 만약에 개를 봐요, 이렇게 개, 강아지 이렇게 와 이렇게 오면 엄마 개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 엄마를 애기가 쳐다봐요. 애기는 뭐든지 이제 엄마하고 세상에 나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밖에 없기 때문에 걔가 딱 나타나면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쳐다봐. 그럼 엄마 표정이 걔를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면 애기가 막 우는 거야, 걔 보고. 근데 애기는 이렇게 엄마와 애기가 구분을 못했잖아, 처음에. 내가 있는지 엄마가 있는지도 구분 못했잖아.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하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엄마인가 보다, 나는 나구나,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 근데 사물은 애기가 뭐 호랑이 새끼인지 뭐 강아지인지 뭐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걔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개념이 없잖아. 근데 애기는 누구를 통해서 얘가 호랑이구나, 호랑이 만지면 안 되구나, 얘는 강아지니까 만져도 되구나, 이 개념을 느끼냐? 엄마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서 엄마가 불안해하거나 엄마가 울거나 엄마가 소리 지르면 얘는 무서운가 보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지지지지 그러잖아요. 똥 보고 막 똥 입에 넣으면 지지 그러지 않지. 지지지지. 그 표정과 언어를 통해서 이거 똥 만지면 안 되나 보다. 응? 큰 게 한 대 다가가면 깨물리나 보다. 이런 걸 아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뭐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거지. 그럼 엄마는 뭔데? 성경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이 없는 거야.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뭐가 없는 거야? 생각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뭐로 하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관계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친밀함이나 정서적인 공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 남편하고 우리 남자친구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오정 씨가 또 확 이야기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그 사람 내면에 뭐가 있다 뭐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뭐 정서적인 공유가 무너진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된대요. 친밀감을 못 느낀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정서적인 공유와 친밀감을 누구한테 느껴요? 0살부터 2살 때까지 엄마한테 느끼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근원은요
영사부터 도사 때까지 연구를 해야 돼. 그래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대화가 안 되지? 저 사람은 나한테 친밀감을 못 느끼지? 정서적인 공유를 못 하지? 그건 그냥 다 회피성 성격이라든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구를 해보면 엄마와 친밀감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 소리요? 하나님과 친밀감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깊은 정서적인 공유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뭐 십자가에 죽는데 뭐 다른 죄수들 막 고통 들어서 막 해용을 먹으면서 막 버텨보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방금 딱 마시더니 다 이뤘다 그러고 죽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독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 다 이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그냥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창피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의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힘든 것만 있지 하나님과 독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봐봐. 아담과 하와가 결혼 먼저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셔갖고 만들다 보니까 다람쥐도 2마리 만들었고 호랑이도 2마리 만들었는데 인간은 잘못 만들어서 아담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야. 하나님 아무 생각이 없으셔서 아담만 만든 게 아니야. 아니 알이 닭 되고 닭이 아이 되고 뭐 그런 소리 있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자부터 만들어야지. 여자가 애기 낳는데 남자가 애기 낳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없으셔서 남자부터 만들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자가 애기 낳잖아. 남자가 애기 낳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만약 이 세상에 먼저 만들 것 같으면 우리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달걀이 먼저 아니라며 닭이 먼저라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자부터 만들어야지. 여자가 애기 낳을 수도 있잖아. 동정녀 뭐 성령을 인태해서 뭐 넣을 수도 있잖아. 어쩌면. 근데 왜 그 밭도 없는 아담을 만들었어? 하나님이요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불완전한 채가 아니야.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요 결혼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완전해. 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요 하나님과 그 공유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수녀님으로 살든 신부님으로 살든 뭐 소속사로 살아서 시집 장가 안 가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요 그 사람 불안한 거 아니야.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의 기쁨을 느끼기 이전에 누구와의 기쁨을 느꼈어요? 하나님과의 기쁨을 먼저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하는 삶이 없냐? 대부분은 하나님과 독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빠 이런 분들처럼 새벽형 크리스찬이라서 4시,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서 새벽 예배를 가는 새벽형입니까 여러분? 새벽형 크리스찬이? 요즘은 목사님 그러더라고. 요새 성도들이요 2시, 3시에 주무셔가지고요 지금 특수인데도 뭐 6시에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어쩌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새벽형 크리스찬이 정답은 아니죠. 뭐 옛날에처럼 새벽 예배 드리면 신앙 좋고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신앙 안 좋고 그 문제는 아니죠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월라이트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일주일 내내 드렸어요. 근데 체력이 좀 안 되고 또 교회 사정도 있고 해갖고 토요일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새벽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과 독대해요. 오늘도 6시쯤 일어나서 요수아서 읽으면서 또 디모데전서 읽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해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독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놔도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독대 시간이 있어요. 교회 예배 오는 거 말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교회가 쉬어요.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 쉬는 날 있잖아. 그때 뭐해? 일어나. 뭐 어떨 때는 5시에 또 일어나고 어떨 때는 6시에도 일어나죠. 일어나서 뭐 해요? 큐티하죠. 큐티하면서 성경 읽고 묵상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주무시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또 저녁에는 뭐예요? 저녁에 또 다들 종실이 토요일 일찍 주무시려고 일찍 자면 또 혼자서 거실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 이게 뭐냐?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안아야 될까 왼쪽으로 안아야 될까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속장 묵장 보고 또 잘 때 속장 묵장 보고 또 만약에 잘 때 이제 내가 좀 안 졸려 그러면은 한두 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또 읽고 기도도 한시간 갖고 또 일찍 잠이 들었으면 또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가 있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 어떤 부목사님은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직업형으로 예수 믿는 분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목사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와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뭘 느끼겠어요? 가입함을 느끼겠죠. 갈증을 못 느끼겠지.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채우려고 또 아니면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왜? 채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님 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집에 있는 시간에조차도 목사님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원에서든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하고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목사님이 십계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천상에서 갓 내려오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쓰고 싶은 쓰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지. 여러분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 땡 하고 가는 목사님 설교를 누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의 독대 시간이 있어야죠. 그러면 성도는 뭐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같이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보다 먼저 잠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찍 일어날 수도 있잖아. 남편보다 일찍 일어났어. 근데 새로운 일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뭐 해? 성경 들고 소파로 가세요. 그 소파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인다? 제가 그랬잖아요. 단어가 보여요. 단어가 뭐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안 보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까먹는 소리야.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는 읽기, 쓰기 이게 나눠지는 시기가 그냥 국어책인데 언젠가 보니까 국어책에 우체국이 나왔어. 근데 한참 배우다 보니까 사회책에도 우체국이 나와. 근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때 국민학교인데 국어책에 나오는 우체국과 사회책에 나오는 우체국이 같아요? 같아. 우체국은 같은 거잖아. 근데 저 하나는 그것도 그거는 국어책에 나오는 우체국이야. 이건 사회책에 나오는 우체국. 이게 다른 걸로 아는 거지. 그처럼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성도들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읽기 쓰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진짜 막 여러분이 방임해서 밥만 놓고 가 아니면 1,000원짜리 몇 개 그냥 놓고 그냥 편의점 가서 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으라고 이제 맛보기 한다고 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어린이집 안 보냈어. 그래서 여러분 까막눈이야. 그럼 이제 학교를 갔다. 근데 다른 애들은 뭐 읽기 쓰기 나누기 빼기 다 하는데 나는 내일은 또 잘 못 쓰네. 그럼 여러분 뭐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초학력 미달자. 근데 우리나라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 고등학생인데 국어책 못 읽는 사람 많아. 영어책을 못 읽는 수준이 아니라 국어책도 잘 못 읽고. 그리고 옛날에 저도 그 생각하면 참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자 선생님이 한자 뭐 이렇게 자와 뭐 어쩌고 하잖아요. 설명하잖아 한자. 사자 설명하는데 뭐 예를 들면 오진감대하면 뭐 설명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양반이 칠판 글씨 쓰기가 귀찮으니까 받아쓰기처럼 불러주는 거야. 그런데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받아쓰기를 맨 앞에 앉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내 친구를 보니까 못 쓰더라고. 걔는 이제 읽는 거는 괜찮은데 잘 쓸 줄을 몰라 한국말을. 근데 이게 막 갑자기 부르면 띄어쓰기 맞춤법이 약간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잘 못 써. 근데 예전에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뭐 몽졸을 하면서 자기네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사람 취급하지 영어를 쓰거나 일어를 쓰면 아는 척 안 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미안한 말이지만요, 글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글을 뭐 프랑스에 태어나서 말은 할 줄 알겠지. 근데 글을 못 써. 그렇잖아. 우리 또 까딱지 못한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이 뭐야? 한국말이라며.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며. 자원문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 간단하고 뭐 머리 좋은 사람은 3일만 공부하면 한글을 뗄 수 있다는 그 한글을 무려 뭐해요? 고등학생까지 못 읽어. 맞춤법은 못 써. 그리고 제가 아는 형이 출판사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후보에도 이렇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보면 다 틀리게 쓴대요. 대학에 나온 애들도 말이 안 되게 자기소개를 쓰는다는 거야. 예전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무슨 그 대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국사 공부를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한 20장, 30장 자기 뭐 일대기를 써오라고 했는데 그 양반 참 친절하시네. 다 대학생들을 동그라미 쳐서 이거 글씨 틀렸다, 이거 맞춤법 틀렸다, 이거 띄어쓰기 틀렸다 했는데 보니까 빼꼼해. 초등학교 1학년만 이렇게 막 빨간 줄로 쫙 긋고 이거다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대학생인데 다 틀리게 썼네. 근데 내 거만 그런데 내 친구 거도 그래. 그게 뭐야?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은 뭔데? 미안한 말이지만요, 태어나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뭐로 보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야.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이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면 엄마 젖을 빼면요, 엄마도 아프지만은 애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머리 이 굴전 애들은요 몇 번 빠다가 안 나오면요 분유 달라고 오는 애 있어. 근데 엄마가 귀찮아가지고 분유를 딱 먹이면요 애가 엄마 젖 안 빨려 그래. 왜? 엄마 젖을 빨면 힘들거든요. 엄마도 아프지만은 애기도 힘들어. 그게 젖 먹는 힘이라고 그러잖아. 젖을 빨면은 뭐야? 젖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뭐야? 이거야 돼. 엄마 젖 먹듯이. 그래서 젖을 빨잖아. 그럼 젖을 빨면 감각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처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야만 뭐가 보여요? 단어가 보인단 말이야. 11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요 하나도 몰라.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 복 있는 사람이 어쩌고 복 있는 사람이 어쩌고 그것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 어쩌고 하는 얘기잖아. 거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쩌고 뭐 말씀에 목사님 어쩌고 이게요 그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A반이 진짜인지 B반이 진짜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미안하거든. 내가요 40분 50분을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을 하면 뭐해. 성경 2장 읽고 가는 반이 오리지널 반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성경 2장만 읽어봐. 오늘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잘못 보여줬어. 주보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읽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이 딱 읽더니 이제 그것이 있거든요.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 그 얘기인데 이거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잖아. 그건 뭐야? 성경만 읽어도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 지난주에 읽은지 알아.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이거 뭐 했는지 몰라? 내가 40분 입 아프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딱 나가면요, 오늘 집에 나서기 전 하면 여러분 몰라. 뭔 설교했는지 몰라. 근데 성경 2장 읽은 반 애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맙니까? 이거 지난주에 읽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요 7년 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2장씩만 맨날 읽었으면 여러분 몇 독했겠어? 적어도요 독도 5독 했어. 그럼 여러분이 태어나서 5독만 해봐.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독 안 했잖아. 근데 5독만 했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지나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안아야 돼요? 왼쪽으로 안아야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 애기 놓고 애기를 딱 갖다 주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애기를 왼쪽으로 안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안아야 돼요? 왼쪽으로 안아야 돼요?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 수준의 사람이고, 성경을 딱 펴놓으면 너의 심장이 뛰는 대로 애기를 안으라 하는 것처럼 성경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성경이 스승이 돼야 돼. 성경이 여러분의 테스트가 돼야 돼. 성경이 교과서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 기도를 하는 시간만큼, 술을 마셔 찬양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딱 다 적어봤는데 첫 번째,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 숙였다. 영원히 떠나가셨다. 십자가는 힘이다. 예수님 머리 둘 것 없이 사셨다. 암만 설교를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지.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은 누가 떠줘요? 목사님 설교로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들을 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뭔데? 여러분이 뭐 사모함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사모함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누가 증인해? 하나님이 증거해요. 그렇게 우리 잘못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며. 그럼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이게 사모하는 건데 바울은 사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소금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완성됐을 때 진정한 사모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단어, 여러분이 아는 수준의 생각이 단어가 아니야. 여러분 믿음은 뭐야?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잖아.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뭐야? 믿음이잖아. 근데 이 믿음이 뭐로 증명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뭐야? 믿음이라고 했잖아. 그게 어디에 써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렇게 설명하잖아. 그러면서 믿음으로 뭐야?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거 4절, 5절, 6절이 계속 하는 말인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신을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과 기원 할 때 여러분의 상이 뭐예요? 믿음 상이야. 아멘이요? 믿음 상이야. 믿는 게 상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뭘 줘요? 상을 주신단 말이야. 뭔 상을 줘요? 믿음이라는 상을 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 할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거잖아. 그러니까 미가세 7장에서 보면 내가 마다들을 물에 제사 자리에 드리는 사람처럼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 아니면 뭐 번제를 뭐 수양을 몇천 마리 드려? 순연소를 몇 개를 드려? 아니라 했잖아요. 의와 인과 신, 인내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했잖아. 그럼 하나님은 뭐로 기뻐해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 그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있잖아. 믿는 자가 뭐야? 능치 못하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어.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믿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상을 준단 말이야. 여러분이 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총사 많이 해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무슨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타종교 사고방식이죠. 삼천번 저랑 부처님하고 쳐다본다 그 수준의 사람인 거지. 예? 물고기 저 산에 가서 저 계곡에 가서 방생하면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의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상 받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게 뭐야? 상을 받는 거야. 믿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딱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했어? 아니, 주님, 뭐, 우린 기도 안 했어요? 우린 전도 안 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제자들한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왜 그랬겠어? 기도가 뭔데? 기도는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이미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가인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예배를 안 받았어. 여러분 착각하는 건 뭐냐면 재물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안 받으시고 받기도 했지만 그 사람도 받고 안 받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인의 삶은 하나님 받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이미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미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 시간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깨고 자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깨고 자고 할 때, 깰 때 여러분 말씀으로 깹니까? 여러분 잘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잠이 드냐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으로 눈 뜨고 여러분 잠이 들 때 주님으로 잠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벨의 제사죠.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대가 살 수 없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부흥 안 하고 에드버리에서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 미국이 새벽 예배 드려요? 안 드려. 근데 왜 부흥은 에드베리에서 부흥이 왔어요?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새벽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린다니까? 그럼 다니엘 목사님은 미국 가면 중심일까? 아니죠. 미국도 24시간 있다며. 그럼 가서 뭐야? 차 한잔 시켜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2시간, 3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무 흐르잖아. 그게 뭐야? 주님과 독대하는 거야. 우리는 새벽 예배를 잘 드린다고 바리새인처럼 자랑했지만 우리는 새벽 예배에 주님을 가사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특수에 가사놓잖아. 40에 드리면 이거 1등 신자잖아. 저는 이자동 목사님 이야 중에 어떤 이야가 생각나냐면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특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자야 되는데 교회 문 안 열으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병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복도에 이제 한두 시간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거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교회 문이 열릴 쯤 되면은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거야. 그게 뭐 3시에 뭐 서울에서 3시에 뭐 분당 우리 교회까지 예배 드리고 온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뭐야? 다 교회에서 문을 안 열으니까 뭐야? 옆에 병원에서 자. 만약에 우리 큰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카풀이 안 돼. 그러면 뭐 하겠어?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와서 교회에서 잘 수도 있겠지. 잠이 자서 자면서 특세를 할 수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 보자, 여 근처에 무슨 어디에 보니까
응?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있다가 병원에 이렇게 있다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 그게 뭐야? 사실 특수의 정신이죠. 그게 뭐야? 예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정신이죠. 그게 뭐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이루는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루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는 가장 예수님의 치욕적이고 창피하고 예수님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지금도 십자가 상에서 그 영화로운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십자가가 마귀가 수치와 모욕과 창피함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라고 하잖아. 힘든 거 보고 십자가라고 하잖아.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서는 영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을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예수님에게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도요 마귀가 이겼다고 할 수 있겠지. 우리를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시간이 뭐예요? 영화로운 시간이야. 근데 어느 정도로 영화시키느냐? 창세전에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있었던 그 평화로운 시간만큼 또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영화로운 시간, 하늘 보좌에서 24장로 앞에서 영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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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영광만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에게요 영화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주신 평안을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평강해. 근데 이 평안은 우리 남편 뺏어갈 수 있고 우리 남자친구 뺏어갈 수 있고 내 친구 뺏어갈 수 있는 평안입니까? 뺏어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건 진짜 평안이 아니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못 뺏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뭐 하는 순간이라고? 가장 영광의 순간이에요. 가장 영화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겠어? 재림주로 오시는 그 찬란한 옷을 입고 한국 멸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영광스럽다 그러겠죠. 그 누구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권세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련이 날까 다음에 할까 그랬잖아. 근데 갈릴리가 와서 꼬시는 바람에 그날 팔아먹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대제사장들조차도 쫄리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예수님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십자가 지라고 판결했습니까? 안 했잖아. 헤롯이 나쁜 놈이지만 헤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소리 안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죽였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게 뭐야? 권세야.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빌라도가 그랬잖아.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놓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 우리가 예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가 뭐야? 예수님이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십자가에서 죽을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만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에요.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만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며.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나요? 기도하잖아. 근데 어느 누가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뭔데? 여러분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 누구도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라 그런 소리 찬송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라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서 홈페이지 가서 찾아서 들어봐봐요. 예수님의 인성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의 권능은 뭔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권능이 뭔데? 십자가에 죽는 거야 예수님 권능은. 그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받으면 뭐하는데?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민호기 목사님이 그 지은 그 작사를 딱 끊으면서 그게 좋다고 왔어요. 예수님의 권능. 나는 왜 그렇게 못 부를까? 예수님의 권능이 뭐야? 십자가에서 죽는 권능이라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불러봐.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을 여러분 받았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거야. 아멘이에요? 죽는 권능이 얼마 큰데 남편이 안 죽어서 집안 시끄러운 거잖아. 아내가 안 죽어서 집안 시끄러운 거잖아. 엄마 아빠가 시끄럽게 살아서 집안 시끄러운 거잖아. 애기들이 살아서 집안이 시끄러운 거잖아. 예수님의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봐.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봐. 그럼 집안이 조용하겠지. 여러분의 아내가 십자가에 죽어봐. 그런 권세가 있어봐. 다 이겨내겠지.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부모가 십자가에 죽어봐. 다 권능이지.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야.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라며 맨날 근데 왜 고난주가만 십자가 타령해요. 그걸 동방박사가 그렇게 훌륭하시면 왜 성탄절에만 설교 하냐고 하는 식으로 십자가 그렇게 훌륭하면 사순절에 왜 예수님을 40일 동안 가다나 그리고 사순절 끝나면 언제 예수님 십자가 졌는지 하면서 맨날 복받니 뭐 치료받니 뭐 수련하는 그런 소리만 맨날 365일 52주 맨날 그 타령만 해. 예수님의 권능은 이야기 왜 안 해요? 예수님의 권능이 뭔데?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신유행하는 거예요? 오병유행?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권능은요. 십자가를 지는 권능은 최고의 권능이에요. 그 예수님이 뭔 권세를 줬다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이 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가 뭐야? 십자가 지는 권세요. 십자가 지는 권세. 그 십자가 지는 권세가 있으면요. 죽음도 안 무서워. 삶도 안 무서워. 그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가 없어. 신앙의 자유를 누가 속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산적이 해적이 여러분 잡아봐. 산적 예수 믿게 하고 해적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잉글랜드에는 복음 전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교사도 없는데 그 사람 다 믿었어. 어떻게 믿었냐? 여자들을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어. 예수님이 그게 시시한 예수님 아니라니까. 여자만 잡아가서요. 자기 셋이 삼아서 그 안 믿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권능이요. 그렇게 큰 능력이야. 얼마나 큰 능력. 뭐 우리가 그 복음 배우거든요. 뭐 내륙에서 해안으로 뭐 복음 선교가 뭐 1년 기회부터 뭐 이루어졌다 하고 뭐 초대교회에서 복음하고 게르만 종교 어쩌고 뭐 오고 뭐 오스만 투르크 제일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 누가 복음을 시켰어? 뭐 바울이 전도해 하고 뭐쭉 나오는데 잉글랜드는 누가 전도했는데? 없어. 잉글랜드는 누가 전도했어? 그 여자들 잡아갔는데 그냥 예수 믿었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잡혀간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잡혀갔더니 그 잡아간 그 산적 해적들이 다 예수 믿었어. 그게 뭐야? 예수의 씨앗이라는 거야. 예수의. 내가 그 집안에 떨어지면 생명력이 퍼져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다 예수 믿는 거야. 그게 뭐야? 복음 있는 능력인 거지.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 능력자 되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는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 뭐예요? 십자가 권세를 가지세요. 십자가 권세. 그냥 사탄만 부족하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뭐 여러분 주변에 사람 사탄이 사탄 부족하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보면서 헛다는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먼 권세를 받으세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것을 그럼 다 이룰 수 있죠.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자녀도 이룰 수 있고 이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죠.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강도도 변화시켰는데 백부장도 예수님 변화시켰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백부장이 변화돼요. 또 오른편지 왼편지 보면 강도도 변화돼요. 그게 또 제가 모두 변화되는 건 십자가로 다 이루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